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불러주셔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 역시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그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 모일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또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구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12절 한 구절을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찬빛 공과의 주제 말씀은 큰 용사가 된 기드온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데 이때의 상황은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압제가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9절, 12절 바로 앞에 11절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11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에 눈을 피하기 위해 말하자면 숨어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기드온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 연약해 보이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않아 보이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겁쟁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과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함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나보다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무엇 하나 잘하는 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각자의 인생이리라 생각됩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은 큰 용사처럼 불러주시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였던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여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큰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큰 용사로 부름받은 그 기드온은 바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을 하였는가? 이러한 큰 흐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훈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그 PPT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것부터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내적으로는 신앙과 믿음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가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 억압을 심하게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 위해 일꾼을 찾으셨고 바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일꾼을 부르시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만 보더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죄악으로 모든 세상에 그 죄가 관영했던 그 시기, 하나님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일꾼을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근원으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일꾼도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강대한 힘을 이방 민족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명에 가까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왕으로까지 올려놓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로부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바로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자, 이 외에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도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은 이 당시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일꾼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에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있는 곳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이 학교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에서 왜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해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 학교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한마디로 불순종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아담이 그러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장면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죠.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부르신 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아담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은 했지만 사실 대답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숨고 싶은 이러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모습을 아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이라면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 분명한 주님 안에서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런 재미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게으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와 같은 아담의 응답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변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서 말했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담처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피하고 숨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사사기가 찾아져 있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12절 제가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그리고 건너뛰어서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이제 부르고 계시는데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 도저히 자신은 자기가 생각해도 큰 용사로 보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지만 도저히 저는 그 부름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면 사실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않은 우리 친구들, 선후배, 더 나아가 우리 선생님들
왜 우리 학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을까? 또는 뭐 몇 사람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이 학교에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건 알겠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렇게 답변한 거죠. 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또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내가 잠시 착각을 했구나. 내가 사람을 좀 잘못 봤구나. 자,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해 보인, 보잘것없어 보였던 기드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눈은 정확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성취한 말 그대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기드온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올라집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잖아요. 줄이고 300명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적은 군대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전쟁의 승리를 이끈 지도자로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에게까지 위대한 그런 인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시는 눈이 아주 정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보이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말 큰 용사와도 같은 모습으로 나중에 그렇게 된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여럿 나옵니다. 역시 화면에 말씀을 보면은 먼저 기드온,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셨는데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보시는 눈 그대로 큰 용사가 된 겁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들어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들어 지금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영혼을 건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 저는 그냥 이렇게 한적한 시골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건지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음 한편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점 성장해 나아갔고 결국은 큰 용사와도 같은 모습으로 된 겁니다. 또 여기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시험 봐서 천국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란 누구인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어떻게 사울,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핍박하는 그 사울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고 많은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부르심의 당시에는 도저히 그럴 만한 사람으로 안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케 해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거예요. 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여기 로마서 11장 29절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한 번 불렀다면 내가 괜히 이 사람을 불렀구나. 내가 이 사람 괜히 구원받게 해줬구나. 이러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도 포함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없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은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학교를 복음화 시킨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지금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럴 의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지,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는지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구절인데 6장 12절 읽었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12절 말씀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오늘의 공과가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인데 그래서 우리의 주목되는 표현은 사실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에 더 주목이 되죠. 자, 그런데 이 12절 9절에서 중요한 문구를 꼽으라고 한다면 사실 큰 용사라는 문구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 같은 미디안 군대 피해서 숨어 있기나 하고 스스로도 너무나 연약하고 작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내재되어 있는 기드온의 잠재력, 아직 싹 틔우지 못한 능력,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결과적으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드온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능력, 그들의 담대함, 그들의 지혜로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용사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 외에도 그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역시 창세기를 중심으로 보면은 여기 이 창세기 26장 24절은 이삭이 우물 문제로 그랄 목자들과 다툼과 갈등이 생겨난 후 내가 정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우물 문제로 당시의 우물은 물을 얻는 생명과도 같은 수단이 된 거예요. 우물 문제로 이런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삭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이 이삭에게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삭에게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이 광야에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잠을 잘 때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지고 이제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광야에서 돌을 배기하고 잠을 취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참 처량해 보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에게도 고난의 시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 외에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스스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먼저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심으로 그들은 정말 후에 큰 용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 대상자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담대함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올라오는 참으로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나도 이 세상에서 큰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역시 큰 용사여. 자기 자신의 능력과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근거로 바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큰 용사로 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교훈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일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기드온이 바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를 정말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능력도 가지신 분이신데 중요한 건 이제 기드온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드온의 응답이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을 때 기드온이 저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당치 못하는 듯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들었을 때 기드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쪽으로 나아간 겁니다. 미디안 군대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고 양털 뭉치를 표징으로 삼아서 양털은 물기로 가득 차고 주변의 땅은 마르고 또 이튿날은 반대죠.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물기로 이슬로 가득 찬 이러한 표징을 또 한 번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음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앞에 나아간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순종할 때 기드온 하면은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입니다. 사사기 8장 4절.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 좇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너무나 간단한 문구이지만 정말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는 육신의 피곤함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더욱 중요한 것으로 삼으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화면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시몬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얻지 못했어요. 뱃사람이었고 어부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 아유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잡히는 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이 시몬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죠. 경험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 마음이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 이런 거를 먼저 앞세우기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된 후에도 겸손하였다는 것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자,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을 우상시했으며 기드온으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려 달라, 왕이 되어 달라 이 같은 말을 기드온에게 전하게 되죠. 정말 말 그대로 큰 용사가 된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큰 사람으로, 용사로, 그리고 누구나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자, 그것이 바로 교만이잖아요. 그러나 기드온은 교만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처음에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신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끝까지 큰 용사가 된 후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 모습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사가 된 기드온. 먼저 우리는 그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결국 우리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응답을 했는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였다는 것. 그리고 큰 용사가 된 후에도 겸손하였다는 것.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큰 용사가 된 기드온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 함께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드온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우리가 소원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큰 용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의지하여 우리가 이 남은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앞에서도 담대함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장해 나가고 경고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학기도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학교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